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 장사되신 그 예수님의 무덤에 일이 있어서 오게 된 것을 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래서 장사됐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직 믿겨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을 인한 슬픔 가운데에 잠겨 있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제자죠. 여자분인데 예수님의 그 무덤에 와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무덤에 묻히신 상태지만 한 번 더 보려고 여기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덤이 열려 있는 거죠. 여러분 무덤에 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이거 큰일 난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인지 놀랍기도 하고 또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자니까 다른 남자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과 어떤 사람들에게 아마 급히 가서 연락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시몬 베드로와 여기 예수의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라고도 있는데 이건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예수님의 무덤 있는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을 시신에 입혀드렸던 그 세마포는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 있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없는 거죠. 어쨌든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열렸고 그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 안에 없었다라는 그 사실을 목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나마 그 장례를 정중하게 치러드려서 이제 그 슬픔 가운데서 애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슬픔마저도 그 슬퍼하는 일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한 거죠. 참 여러분 고인을 돌아가신 분을 장례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만약에 그 시신이 없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겼다면 참 그건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사건 사고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고로 인해서 죽게 되는 일이 있죠. 유족들은 그 사랑하는 자신의 가족들을 장례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빠져서 시신을 찾지 못한다든지 비행기 사고가 있어가지고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발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시신을 찾지 못하게 되면 그 슬픔은 더 크죠.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장례라도 정중히 치워드려야 그 남아있는 가족들이 마음이 좀 그래도 덜 좀 미안하고 슬픈데 장례마저도 치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뭔가 해야 될 도리들을 다 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유족들의 그 힘겨움은 몇 배가 더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 아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후에 안식일이 있었는데 그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슬픔을 나누고 또 유대인들이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웠겠죠. 그래서 슬픔도 나누고 그 두려움도 견뎌내기 위해서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디두모라는 도마도 있는데 24절에 보면 이 디두모라고 하는 그 도마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언급을 하겠지만 이 도마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슬픔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시신이 없었다는 사실 때문에 슬프고 두렵고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이제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그 부활이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놓은 거죠. 그 기쁨을 가장 먼저 누린 사람이 오늘 본문으로 보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의 돌이 옮겨졌던 것을 발견했던 그가 아마 여기에 계속해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11절에 보면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슬퍼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기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서 계셨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라고 전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죠.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들이 묻는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묻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이 동산을 관리하는 분인 줄로만 나갔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우리 주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제가 이렇게 지금 슬프고 당황스럽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리아야, 이렇게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자, 동산지기라면, 동산을 관리하는 분이라면 마리아의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동산지기가 왜 내 이름을 알고 내 이름을 부르지 하고 아마 다시 한번 주목해 봤겠죠. 그제서야 마리아는 예수님이신 줄 알고 라보니요,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요즘 부르는 말로 주님이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그동안의 슬픔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마음의 슬픔이 다 사라져버리고 기쁨으로 가득 찼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슬픔에 찬 사람을 기쁨에 찬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슬픔과 어려움들을 겪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묵상해야 돼요.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구원을 생각해 볼 때 기쁨으로 변하게 되겠죠. 예수님을 본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본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 모두가 다 그런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 19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 후 첫날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거죠. 그러니까 20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창에 옆구리, 또 창에 찔린 옆구리와 또 못이 박혔던 손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그들에게 이런 기쁨을 가져다 준 거죠. 그 다음에 24절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라고 하는 제자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도마는 아마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여기 있지 않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했죠. 나는 여러분이 봤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못 박힌 손, 그리고 그 옆구리,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를 보지 않으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죽었던 분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아무리 여러 사람이 얘기하더라도 그게 믿기가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마와 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특별히 도마에게 손가락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손도 만져보고 또 창에 찔렸던 옆구리도 한번 만져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확실히 부활했다는 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됐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보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한 그 기쁨을 갖게 되었고, 주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또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과 또 도마와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또 자신들도 어떤 핍박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 모든 슬픔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이제 그들 안에 기쁨이 가득 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에게 이런 기쁨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옛 그 언약을 기록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과 비교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제물이었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소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선포해 주신 거였죠.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예요. 원수였다가 화목하게 되고, 또 죄인이었다가 반역자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관계의 변화, 이게 언약인데 하나님과 이런 언약을 맺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옛 언약 때에 그 소를 제물로 삼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화목제를 드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보면 이런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여 잔치를 벌인 게 나와요. 거기에 먹고 마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건 잔치를 했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게 된 것, 언약을 맺게 된 것을 늘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삼위일체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성찬식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드리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찬식을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거죠. 마치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기뻐하는 그 백성들, 옛 백성들처럼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런 하나님과의 새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증해 주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다는 어떤 표시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이렇게 기뻐하는 거죠. 제자들은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다 알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지금 기록되어진 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고 우리가 새 언약을 체결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로 이 새 언약이 완전히 체결되었음을 확정하여 주신 이 사실들을 보면서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성찬식 때 그것을 우리가 기념해야 되고 또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기뻐하고 그분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소원하며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